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주시는 말씀 36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월달 들어서 5일밖에 지나지 않은 2024년 5일밖에 지나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일어날 일이 그 5일 사이에 다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도 해안포를 200발이나 연평도와 백령도로 쏴가지고, 물론 NLL을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넘어왔으면 큰일 나죠. 이건 도발인데 넘어오진 않고 그 근처에 200여 발이 떨어져가지고 어선들도 다 철수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대피령이 내리고 사이렌이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그들이 쏴댔는데 한국에서는 3시부터 연평도에 있는 주민들, 백령도에 있는 주민들을 다 대피하라고 하고 북한을 향해서 한국에서도 맞대응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연초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올라가는 그 경의선을 거기에다 다 지뢰를 묻고 그 길들을 다 해파해버리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남한하고 북한은 더 이상 교육을 하지 않겠다. 이제는 완전히 원수의 국가로 우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그대로 남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침공해서 한국을 점령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에 있는 테헤란에서 이번에 가장 큰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의 80여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500여 명이 지금 부상을 입은 아주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 대통령은 대상을 이스라엘로 지금 향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그들의 입을 꿰어서 전쟁에 참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정말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7.6짜리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질 않나, 그리고 또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질 않나, 뿐만 아니라 지금 먹자거리라고 하는 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곳에 또 일본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상가들이 완전히 타버리는 그러한,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또 이제 좀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지진이 나고 또 지진이 나고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지금 참담한, 정말 2024년 1월 1일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일은 또 뭐가 터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어두움으로, 올해는 용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용이 발동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혼탁한 세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주자라고 하는 이재명, 이분이 피습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 정말 이 용이, 이번에는 청룡이라고 그러죠. 푸른 용이 지금 날개치고 있구나. 저거 세상을 완전히 피몰아치는 이러한 풍파로 이끌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더 힘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경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모세의 믿음의 성장,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주의 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영도자로 내가 너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하게 해주리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누구요? 하고 이름을 물을 만큼 그는 정말 어떤 면으로 400년 동안 요셉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신앙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정말 천대받는 그러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만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야곱과의 그 모든 요셉과의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45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지도자를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영도자로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정말 이 사람은요 초딩이에요. 초딩.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그리고 또 애굽에 대해서 그 모든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그의 인생은 40, 40, 40으로 나눠집니다. 첫 40년은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전에서 이방의 문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정말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매일 잔치하고 매일 포도주 먹고 매일 그가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살았던 40년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가 내가 이렇게 정말 무의미하게 이렇게 지금 나이 80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무능하게 이렇게 인생을 끝날 수는 없지 하는 그러한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부터 120까지는 40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지 하여 참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까지 우리가 모세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아주 간철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신앙의 그 성장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야겠구나. 정말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받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출생은 사실상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는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세가 준수하게 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 노예 생활을 청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도자가 되지 않을까,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발각되면은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애굽 군대에 알려지게 되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전부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참상이 벌어지는 그러한 위태로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그 당시에는 나일강에다 다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면 다 집어 던져야 되는데 안 집어 던질 거야.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이렇게 두중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연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우리가 계시록이 열리고 우연히 우리가 두중인이 된 게 아니라 여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3개월 동안 그렇게 부모 밑에서 숨김을 당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끝까지 보호함을 받고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정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서 그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두 증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택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모저모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도정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가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지.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의 그 모든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으로 우뚝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름답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아이는 준수함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그러한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 증인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준수한 거예요. 진짜 두 증인으로 쓰기에 딱 합격점으로, 주님, 나는 여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매력에 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가 있는데 두 증인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1억에 하나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 꼭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아이를 보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 얘는 두 증인으로 쓸만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작은 책을 먹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했음을 꼭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임금이 명령을 했어요. 임금의 명령은 그때는 절대 복종해. 어기는 자는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권력이나 죽음도, 그리고 마귀 사탄도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한다든지, 가난에 처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존중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만약에 왕을 두려워했다면 아들 죽이는 거예요. 모세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난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영어로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했지? 창세기 18장에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제 anything is difficult to God.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꼭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쉽구나.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쉬운 거예요. 우리는 애를 못 낳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꼭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다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왕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뭐 반물 두려워하지 맙시다. 밤길에 다니면 뭐 어쩌다 저쩌다.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왕의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그렇게 숨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세 시대. 첫 번째는 1살부터 40세까지 40세 전의 삶은 세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왕자로 이제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애굽의 그 모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애굽이 제국 아닙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거기에 왕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고 왕자라는 것은요, 이거 대단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살면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왕으로서, 왕자로서 모든 것 다 누리고 내 명령이면 사람들이 다 따르고, 그가 정말 왕자로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던 사람이 이제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의 목자로 처가살이를 해요. 여러분, 남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처가살이에요. 그래서 쌀 한 자루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가살이라는 것이 눈치를 보면서 장인, 장모, 그리고 처제, 그 모든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처가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화장실은 멀수록 좋고 처가댁은 멀수록 좋다.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쪽팔려. 진짜 이거는 인생, 남자로서 완전히, 왕자가 여기에서 그가 영어로 말하면요, I'm nothing. 처음에는 I am everything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왕자로서. 그러던 사람이 40년 동안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목자네. 그리고 장인이 시켜도 내 모습처럼, 장모가 시켜도 내, 그 처제가 시켜도 내, 처남이 시켜도 내. 왜냐하면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완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이 정말 처참한, 그리고 양을 키우고,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처참한 I am nothing.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I am everything이라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왕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야 신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목자로 처가살이를 하게 한 거예요. 남자로서는 제일 하기 싫은 처가살이. 그래서 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80세에서 120세, 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With God, all things is possible.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10개의 재앙도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 기사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와 모세 말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능력 권세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두둥인과 모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땅을 치면서, 우리가 활개치면서 전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80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세는 80에 죄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영희 전도사님 75세신데, 이게 모세에 비하면 아직도 애기야. 여러분, 지금부터 120세까지 우리가 두중인 사역 하는데, 여러분, 우린 120세까지 살 것도 아니고 딱 3년 반만 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립시다. 3년 반?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80세 난 사람도 그렇게 모세가 죽기까지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능력 권세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그가 듣는 거와 눈과 모든 거 보청기 안 꼈대요. 여러분, 우리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 보세요. 제가 1살 더 먹었는데 한 10년 더 젊어진 것 같잖아요. 목소리도 더 크고 더 힘차게. 1월달 들어서 5일 동안 벌어진 일을 보니까 막 신이 나.
막 신이 나, 이제는. 이야!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 때가 오는구나. 우리 때가 오는구나. 저 신나잖아요. 이제는 막 젊어져, 그냥. 예. 그냥 공기만 먹어도 살고 물만 먹어도 살 것 같아. 모세가 80에서 이 40년 동안, 80에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숙은 내려놓음이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은 내려놓음이다. 모세가 저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은 내려놓음이다. 꼭 깨닫고 내려놓는 만큼 믿음이 세워진다.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가 내려가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주의 종으로 세워짐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비우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놓는 만큼 믿음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간으로, 왕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학자로도 아니고, 정말 종으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납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잖아요. 마구간에. 그래서 종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의 보좌까지 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려놓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숙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숙은 내려놓음이다. 그리고 또 내려놓는 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누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요,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왕자. 그가 이제 군대를 데리고 가서 한바탕 전쟁을 해갖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요, 그가 왕의 자리에 앉는, 정말 황제의 자리에 앉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가 될 거냐? 애굽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국가가 이집트였으니까, 애굽이었으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이 되느냐, 아니면은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될래? 왕이 되는 거, 바로가 되는 거, 그리고 모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주의 종으로 사는 거. 너 무엇을 택할래? 여러분에게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의 종이 되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해야 할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가 될래? 아니면 주의 종이 될래? 하면 저도 바로가 되지. 내가 바보야? 바로가 되지. 바로 잡지. 그래서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잡아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도 거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지, 그 누구도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 왕이 되고 싶고 다 높아지고 싶고 다 권력을 누리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100일 후면은 선거하는데 지금 난리 나잖아요. 지금 공천 받으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저 목사는 어떻게 왕이 안 되고 주의 종이 됐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됐을까요? 왕 될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왕 될 기회를 뺏어버린 거지.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정말 도전이었죠. 사실 이거는 엄청난 유혹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었고 총장도 뭐 유엔 대학 총장도 될 수 있었고 50억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거 다 보이콧하고 다 노 하고 내려놓고 두중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장중에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를 어렸을 때 소경을 만들어버리고 벙어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가난 속에서 살면서 작은 책을 먹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요, 아, 내가 소경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벙어리가 안 되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모세가 저렇게 주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살인했기 때문이야. 그 도망간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그가 처가살이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양을 키우면서 그 스투핏 양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 매 하는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뜯기 하면서 그 왕자가 그렇게 도망해야 되고 그렇게 정말 그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몰아가신 거예요. 그에게 선택기가 주어져 가지고 너 바로가 될래? 아니면 주의 종을 할래? 아무도 주의 종 하겠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도.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하셔서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스스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중인 된 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선택을 안 했으면 여러분 이미 죽었어. 하나님께서 다 이모저모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 라는 말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요 무슨 의미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거절과 영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왕 안 할래 하고 거절했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채찍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바로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 동족이 저렇게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그를 맞고 섰다가 그렇죠? 너 히브리 놈이네? 너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람을 돕느냐? 그러니까 쳐서 힘이 좋으니까 쳐서 그냥 몇 번 싸웠는데 그냥 그가 죽어서 모래에다 묻어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인도였고 하나를 거절할 때 우리는 다른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리고 우리를 막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몰아서 지금 이 두중인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거절할 때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따르는 그 목회자와 기복신앙을 쫓는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죠. 넓은 길로. 그리고 우리가 피로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함께 있어야 떠날 때 같이 떠날 수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은 고센 땅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함께 목축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쉽게 그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세상의 고난은 하늘나라를 소망케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힘든 거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재벌로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나사로가 되어졌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심을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은 하늘나라를 소망케 한다. 그래서 그가 지금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며 처가 생활을 하는 이 고난이 하늘의 이 소망을 더 든든하게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잠시이며 죄악을 즐기는 이 낙은 일시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것, 즐기는 거
즐기는 게 뭐 죄야? 그런데 즐기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악을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해진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는요 편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더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 차라리 내가 얻어맞는 게 낫지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놀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소리 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오른밤을 맞는 게 낫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게 낫고 겉옷을 떠나면 속옷을 주는 게 낫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보세요. 죄악을 즐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 때 아주 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낙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더 주님 안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이 거룩을 낙으로 누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광야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울도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그가 떠나지 않냐고 훈련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쫓겨다니면서 그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마귀 사탄과 싸우며 항상 내 자신을 경책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정말 나는 나아갈 것인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그 귀중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 광야에서 뭐 바라볼 게 없잖아요. 바람만 불고 그냥 가시던 풀만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이 광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없었던 자들을 보면요 항상 실패하고 넘어져요. 자 보세요. 가인, 이 사람은요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렇죠? 채소를 키우고 과수를 키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죠. 농사 지으니까. 아벨은 그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에서도 보세요. 이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냥은 숲이 많은 곳에 동물들이 사니까, 그래서 이 에서는, 근데 야곱은 하란에 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도 넘어지게 되고 팥주상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아버리게 되고, 사울 왕도, 이 사람도 광야 생활이 없이 덜커덕 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폐위되는, 그러한 1년 만에 폐위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안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푸까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물론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광야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 불만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 사람도 왕자였기 때문에 고생 하나 없이 그렇게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 안에서 그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이 보면 말이에요, 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우상으로 그렇게 정말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도 부잣집에서 광야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을 가가지고 난 못해 하고 뒤로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고난과 소망을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참, 모세는 사실상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살 수 있었을까? 조상인데. 그렇죠?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모세가 조상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을까?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오실 길을 자손으로,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 그리고 자손들을, 12지파들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오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능력을 받은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복과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복과 상을 바라보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분명코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복과 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의 복과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내와 준행,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40년 동안 목숨 다하도록 그렇게 충성 봉사했던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누구를 진정 무서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집권자나 마귀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고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랑과 부딪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CC 카메라로 찍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여러분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핸드폰 끼려고 촬영한다 하면 다 도망가. 그렇게 욕하던 사람도 다 도망가. 촬영한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CCTV보다도 더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그러고 내려다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촬영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감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주저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오른밤을 때려도 참고 왼밤을 때려도 참고 오리를 가자고 해도 참고 겉옷을 달라고 해도 참고. 왜요? 우리가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이 다 찍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부소부재하시며 다 보고 계셔요. 다 살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나도 대항하고 나도 힘쓸 수 있고 나도 욕할 수 있고 나도 그들과 함께 멱살 잡고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찍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응하실 거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 손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읍시다. 하나님이 다 찍고 계세요. 다 찍고 계세요. 예?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 뿌리는 이 예를 통해 가지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르고 지나가는 육지처럼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럼 우리도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지나가다가 다 물에 빠져 그렇게 그들이 몰살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습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자기를 비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가 증인 사역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온전히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그 유일한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가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철저히 내려놓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